아멘. 저희가 신학기를 맞아서 The Counter Attack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Counter Attack이라는 것 아시죠? 반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Counter Attack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상대방의 움직임, 상대방의 동향, 상대방의 전략을 알아야 카운터 펀치를 날릴 수 있거든요. 이해하셨죠? 그냥 단순히 조금 공격하고 조금 방어하고 조금 경기를 이끌어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상대방이 뭘 꾸미고 있는지, 상대방은 지금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공격해 오는 것을 파악을 해야 거기에 맞서서 카운터 펀치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좀 전문적인 용어였습니다. 전문적인 말, 그러니까 싸움할 때, 경기를 할 때 상대방의 전략을 알아서 그것을 맞받아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나만 열심히 하고 나에게 맡겨진 일만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실수하지 않고 굳이 죄 짓지 않고 그냥 나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허술하게 우리를 놔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것 자체가 녹록하지 않다는 현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계속 교묘하게 속이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서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략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함에 있어서 우주의 시작과 끝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우주는 시작점이 있습니다. 우주가 지금 현재 모습 이대로 영원 전부터 계속해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과학자들이 관찰해 보니까 우주가 지금 어마어마한 속도로 팽창하고 있더라라는 걸 발견한 거죠. 그죠? 어마어마한 속도, 엄청난 힘을 가지고 팽창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볼 때 우주는 그냥 지금 이 상태로 영원 전부터, 옛날에 과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이 거대한 우주가 시작점이 있을까? 이 거대한 우주를 누군가 어떤 지점에서 뭔가 시작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있었는데, 지금 관찰해 보니 어떻다고요? 팽창하는 것, 확장하는 것을 보니 분명히 시작점이 있다는 것이죠. 과학자들은 그것을 빅뱅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시작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끝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시작이 있는 것은 당연히 끝이 있고요. 그런데 이 시작과 끝을 가진 이런 상태가 그냥 고정적으로 평이하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주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어마어마한 힘과 속도로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확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팽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무엇이냐? 인간의 삶이 너무나 이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작점이 있어요. 여러분, 다 언젠가 시작하셨죠? 시작하자마자 바로 20살이었던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없어요. 시작할 때 우리는 굉장히 작았습니다. 미약했죠. 부족한 점이 많았고 연약한 점이 많았던 인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계신 많은 분들 벌써 10년이나 이렇게 살아오셨고, 또 다른 분들은 70년 가까이 살아오시면서 인생이 이런 거구나, 인생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구나.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나만 그냥 열심히 한다고, 내가 그냥 열심히 내가 할 일을 본분을 다하고 산다고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많이 발견하셨을 겁니다. 왜죠? 세상은요,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 내가 쓰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뭔가를 계속 확장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치 우주가 팽창하는 것처럼, 마치 우주가 어마어마한 속도와 힘을 가지고 나도 인지하지 못한 그 상태를 팽창시키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그 팽창 속에 있을 때에 자각하여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내 삶이 죄를 확장하고 죄를 팽창하는데 쓰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면 이 세상의 기류, 이 세상이 팽창시키려고 하는 그 방향, 이 세상이 우리를 몰아가는 그 방향성을 바로 알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끝을 생각하면 우주의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분명히 시작점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그죠? 그 끝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사실 참 두려울 때가 많아요. 오는 건 순서가 다 있었죠. 가는 건 순서가 없습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일찍 온 사람도 있고 조금 늦게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가는 거는 순서가 없어요. 그런데 그 가는 것, 우리 생이 끝나는 것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 진리에 가까운 그런 탐구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끝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또 어떤 부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인생의 끝?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무로 돌아가는 거야. 인생이 그냥 우주의 먼지로 귀속되는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라고 그냥 우리를 다 이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허무한 허상과 같은 거짓말에 내 존재를 맡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이 있고요. 그 끝은 단순히 우주의 먼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을 열어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굉장히 수학적인 예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있다, 사후세계가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라고 철떡같이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저처럼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고 나서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철떡같이 믿는 사람은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까요? 개차반으로 살까요? 마음대로? 허무주의, 쾌락주의에 빠져서 살까요? 그럴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요? 내 이 땅에서의 삶이 내 사후의 세계를 연결한다, 영향을 끼친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 땅에서의 삶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바르게 살려고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시겠죠, 대부분.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요. 자, 그런데 만약에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었어요. 근데 막상 죽어보니 어라? 신도 없고 천국도 없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손해보는 게 있어요? 잘 생각해보면 난 잘 살았어요. 의미 있게, 시간을 아끼면서, 허무하지 않게 잘 살았다는 거예요. 잠깐만 반대 예를 들어봅시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뭐 하나님이 어딨어? 그냥 우리는 죽으면 우주의 먼지로 가는 거야 라고 철저까지 믿었어요. 그래서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까라마초프의 형제들의 이런 대사가 나와요. 만약에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할렐루야. 여기 아멘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 이게 어떤 맥락이냐? 신이 없다면, 기준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가 없다면 아무 짓이나 다 하고 살게 된다라는 그런 신이 없음에 대한 아주 비평적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신이 없다, 사후세계가 없다. 내가 이 땅에서 좀 사람 몇 명 죽인들 어때? 내가 억울한데, 내가 원통한데, 나 그냥 세상에 불 질러버리고 나도 끝내버릴 거야. 여러분, 그런 경우가 너무 많죠.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가능해져요. 도덕적인 기준, 양심의 기준이 사라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 그렇게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 땅에서의 삶을 자기 멋대로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쾌락주의나 허무주의나 공허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자, 오케이, 좋아요. 뭐 그렇게 살 수도 있다 칩시다. 신이 없다고 살았어요. 근데 막상 죽었는데 진짜 신이 없었어. 그럼 어떻게 되죠? 그냥 뭐 또이또이죠, 또이또이.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신이 없다고 살았는데 막상 죽어보니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주 곤란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경우의 수가 좀 논리적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거는 똑똑한 제가 만든 게 아니라요, 아주 천재 수학자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미 다 이렇게 우리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수학자 파스칼, 프랑스 출신의 수학자이며 철학자이며 물리학자인 이 파스칼이 곰곰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냐, 신이 있냐, 천국이 있냐, 그거 잘 모르겠는데 그냥 확률적으로만 생각해보자. 확률적으로 경우의 수만 놓고 생각해보면, 자,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두 부를 거 아니에요, 그죠? 천국이 있다, 천국이 없다, 뭐 그냥 인생은 그냥 끝나면 우주의 먼지야 라고 두 부의 사람이 있다 치자. 근데 만약에 신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확률적으로. 그러면 계산해 볼 수 있겠죠. 믿음을 가지고 신이 있는 경우를 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천국. 할렐루야. 이게 이제 대길이죠. 이게 대길이고. 근데 만약에 믿고 살았는데 신이 없었어. 그래도 굳이 손해는 없다는 거예요. 후회는 없다. 근데 만약에 믿음 없이 살았는데 신이 있다. 이게 최악인 거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최악의 선택. 그런데 믿음 없이 신도 없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이 땅에서 살 때 허무하게 뭐 약간의 자유함, 뭐 신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 라는
그런 쾌락은 누릴지언정 결국 그 인생의 삶이 허무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살았는데 죽어서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잃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살았는데 죽어서 아주 재수없게 하나님이 계셨다면 나는 모든 걸 잃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쪽에 거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이 수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신이 있고 없고 증명하기를 떠나서 그냥 확률적으로 경우의 수만 놓고 봐도 차라리 하나님 믿고 사세요. 차라리 천국 지옥 있다고 믿고 사세요. 그게 훨씬 현명하고 합리적입니다 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참 제가 볼 때는 고상하고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이런 합리적이고 또 가치를 중심에 둘 수 있는 판단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아니야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아니야 네 감정이 더 중요해. 제가 지난 2주간 3주간 나눠드렸죠. 물질 중심주의, 그죠? 돈이 최고야. 뭐니 해도 머니지. 뿐만 아니라 내 감정을 중심에 두는 것, 나를 사랑하는 그런 기조 등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런 기조, 세상의 흐름들을 자꾸 몰아가서 나는 중립적으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의 흐름, 이 어마어마한 기류는 나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어딘가로 몰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이용해서 악용해서 죄를 팽창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팽창시키려는 영적인 세력이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죄를 팽창시키는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 모든 시도를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래서 결국 나는 무엇을 팽창시켰는가, 나는 무엇을 확장시켰는가, 그것은 지금 내가 나의 시간을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무슨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이런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살아라. 에? 열심히 사는 게 안 좋은 건가요? 최선을 다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라. 세상 사람 관계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결국은 너 혼자다. 너의 감정, 네 내면의 소리에 집중해서 그냥 그거대로 따라가라. 느낌대로 살아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이 말씀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열심히 살아라, 최선을 다해라, 앞만 보고 달려가라. 그래서 부와 명예와 네가 원하는 성공을 얻어라. 그러면 네가 여유도 누리고 감사도 할 수 있고 즐기면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허망한 소리인지 보세요. 고린도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2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마치 방향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른 채 열심히 달리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 길의 끝에 뭐가 있는지, 내가 지금 이 방향으로 달려갈 때 무엇을 확장시키는지, 어떤 것이 팽창되고 있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최선을 다해 최고의 속도로 달린다? 여러분 그러면 제일 빨리 망하는 길이에요. 죄를 열심히 지으면 열심히 망하는 꼴이 됩니다. 우리가 방향을 알아야 돼요. 내가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까? 내 시간과 내 에너지와 힘을 들여서 뭔가를 열심히 수고스럽게 하고 있나요? 그런데 이 박서가 뭐 하고 있다가, 박서가 in the air, 그냥 그 허공에다가 그냥 주먹질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력도, 아무런 가치도, 아무런 의미도 없는 삶.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 보여드렸죠?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세상의 이 기류와 세상의 기조,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수많은 것들,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냥 착하게 살고 있는데요, 왜 그러세요? 라고 말하기에는 세상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이 흐름이 너무나 강하다는 거예요. 몰고 가는 방향성, 팽창시키려고 하는 그
잘못된 죄적인 가치에 속해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Pay the most careful attention.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집중해라, 유념해라, 되새겨라, 점검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들은 것에. 들은 것에. 여러분, 이번 한 주에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들으시면서 이런 유념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내 내면의 목소리, 내 내면의 감정, 세상의 가치관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엄청난 기류 속에 우리를 떠내려가게 하려고, 흘러 떠내려가게 하려는 세상의 시도가 너무너무나 많은 이 가운데서 우리가 유념하여 집중하여 여러분 씨름하지 않으면 그냥 떠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서 우리가 들은 바, 읽은 말씀을 유념하여 정말 중심을 잡고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획하신 놀라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는요 두 가지 생각이 공존할 때가 많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권위자를 필요로 하는 마음. 권위자. 우리 삶의 권위자가 어떤 사람들이 있죠? 가장 첫 번째 만나는 권위자는 당연히 부모님입니다. 그죠? 부모님, 선생님, 나의 영적인 리더, 나를 책임져 주는 사람 등을 우리가 원할 때가 있어요. 뭔가 내가 선택하기가 쉽지 않을 때, 나 혼자 다 책임지기가 부담스러울 때, 누군가 내 길을 좀 인도해주고 안내해줬으면 좋겠을 때, 아니면 내가 정말 부족하고 좀 곤궁할 때 누군가가 좀 공급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들 때가 있으시죠? 그럴 때 나도 누군가 권위자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런 마음도 또 듭니다. 어떤 마음이죠? 독립하고 싶은 마음. 권위자가 있어서 좋았어요. 책임져주고 월세도 안 내고 밥도 다 차려져 있고 굳이 내가 설거지 안 해도 되는데, 또 어느 생각하면 독립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재민 형제님은 자영업이 좋습니까? 직장인이 좋습니까? 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건물주로 있는 게 제일 좋다고 지금 이제 모든 젊은 세대를 대신하여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건물주면 참 좋겠다, 뭐 이런 거죠. 우리 재훈 집사님이 직장에서 계시다가 이제 스스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일본에 계시다가 일본에 있으면 걱정할 게 뭐 별로 없죠. 그냥 환자 들으면 치료해주고 그냥 만져주고 그러면 되는데, 이제 독립했어요. 그러면 책임질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쓰레기도 내가 비워야지, 청소도 내가 해야지, 월세도 내가 해야지, 물 새는 거 다 내가 고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직장인이 좋습니까? 자영업자가 좋습니까? 부모님 밑에 살면 월세 낼 걱정을 해요. 뭐 네가 설거지를 하니, 네가 밥을 하니, 뭘 하니? 근데 독립하고 싶다고 한번 해봐라. 어떤지. 여러분, 사람 마음에는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사람의 성향에 따라 또 그런 선택이 나뉠 수도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여정에 따라 분명히 내가 잘 모를 때, 미숙할 때, 어릴 때는 권위자가 있어야 됩니다. 또 그런데 권위자 밑에서만 있을 수는 없죠. 어느샌가는 내가 독립하여 내가 더 책임감을 가지는, 내가 더 결정을 많이 하는 그런 단계가 분명히 옵니다. 그죠? 자,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런 두 가지 마음이 혼재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 이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간 이유는, 오늘 본문은 권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위자. 세상에서는요, 건강하고 질서 있고 인격적인 그런 권위자를 경험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내가 지금 떠올릴 수 있는 권위자, 나의 부모님, 나의 선생님, 나의 보스, 나의 리더. 자, 그 사람들이 정말로 인격적이셨어. 나는 그 사람을 만나서 내 인생이 정말 바른 길로 가게 되었어. 그분 아니었으면 정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그런 마음이 들기가 꽤나 어려워요. 그래서 권위자라든지 이런 위계의 질서는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권위자나 질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엄청나게 강하게 심어줍니다. 자,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권위는 전혀 다른 차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시편의 말씀으로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이런 권위자, 이런 리더, 이런 지도자가 있다면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권위자가 부담스러운 분 계십니까? 난 이런 권위자 너무 싫어요. 그냥 나 이런 권위자 절대 안 가지고 있을 거예요 라는 그런 좀 땡깡 좀 부리지 마시고요. 그런 저항심 가지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의 삶의 권위자들이 마치 이랬다면, 정말로 이런 모습이었다면 너무너무나 달랐겠죠? 그죠? 아니, 나의 부모님부터 시작해서요, 나의 부모님부터 내가 만났던 많은 권위자들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리더십처럼 이런 모습이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각을 먼저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양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양이 어떤 존재이죠? 한치 앞을 못 봐요. 시력이 너무 나빠서 멀리 안 보여요. 그래서 양이 앞에 양이랑 딱 붙어 다니는 거예요. 한 마리 앞에 낭떠러지로 가면요 줄줄이 그냥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서 꼴을 먹어야 될지, 어디에 누워야 될지 모르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런 무지하고 연약한 인생 속에 목자가, 참된 목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목자가 있다는 건 너무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 목자가 단순히 막대기로 막 나를 혼내시는 그런 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목숨을 바쳐서 맹수로부터 나를 구한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나를 이용하거나 나를 악용해서 그 자신의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우리를 살리는 그런 권위자. 성경이 말하는 권위자는요, 권위주의, 권위와 권위주의는 다른 거예요. 그죠? 권위를 이용해서 악용해서 사람들을 부려먹는 게 권위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권위는 좋은 거예요. 그런 나쁜 권위주의를 이용해서 우리를 억압하고 조종하는 상관이 아니라 목숨 바쳐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시며 권위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권위의 참된 의미예요. 자, 그리고 그러한 권위를 가지신 분이 후에는, 잘 보세요 여러분, 단순히 목자로만 인도하는 분으로만 머물러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또 다른 더 깊은 차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권위자 되셔서 목자 되셔서 항상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지도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숙해 갈수록 어느 단계까지 가는지 아세요? 보세요. 이만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보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내 친구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린다? 그만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십,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 성경에서 말하는 이 관계가 너무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세상에 어떤 철학이나 가르침이나 사상과 종교에서 이것까지 가지 못해요. 왜? 창조주가, 권위자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기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걸 가장 먼저 보여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권위자로 머무르시면서 그냥 악독한 업주로 머물러 있으면서 내가 너 구원해냈잖아, 내가 너 살려냈잖아, 이제 내 말대로만 따라라, 이제 너 한눈 팔면 안 된다, 그렇게 억압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삼아주신다고요? 친구로. 참 이거 어려운 거예요. 의림이 어딨니? 의림이가 나랑 친구 먹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지금 아주 심각, 내가 친구 먹어도 될까? 오늘 말씀은 그렇다고 하는데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여러분, 사실 이런 정도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목자로, 처음에는 우리가 리더자로 많이 배우고 꼴을 먹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죠. 그런데 나중에는요, 동행하는 자가 돼요. 동행하는 자, 함께 일할 수 있는 자. 그죠? 이게 너무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권위, 특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권위는 이런 놀라운 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먼저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이고 질서 있고 아름다운 권위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 이러한 성경적 권위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건강한 권위라는 개념 자체를 부정하게 만들어요. 권위? 그거 다 나쁜 거야. 질서?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야.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런 성경적 개념, 성경적 권위,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하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권위를 일부러 깨뜨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에게 잘못된 관점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 지금 억압당하고 있는 거야. 봐봐, 불통하지? 소통도 못하지? 단절시키는 거예요. 세대 간의 권위자와 리더자와 관계에서 분열시키는 거죠. 너 자유가 없는 거야. 속박당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항하라고, 반항하라고, 혁명을 일으키라고 부추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하고 안타까운 현상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잘못된 개념을 가지게 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경험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권위, 친밀한 관계, 동행할 수 있는 관계를 세상이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는 항상 억압받고 피해받고 뭔가 자유가 없는 그런 권위 아래서만 있어봤기 때문에 성경적인 권위가 뭔지에 대한 이해함이 굉장히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세대, 자녀와 부모의 관계,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성경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다면 어떤 기류와 어떤 팽창의 흐름들이 이 세상을 잠식하고 그 큰 흐름 속으로 우리를 몰아갈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젊은이들과 자녀들과 부모 세대와 기성세대 다음 세대가 갈등이 없었던 적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살다 보면 젊은이들과 어른들 사이의 갈등은 항상 조금씩은 존재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게 단순히 한 번의 반항심, 그냥 부모님이나 권위자에게 대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사회 전체적인 문화로 만들어버리고 마치 그렇게 반항하고 저항하고 모욕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게 하는 이 죄적인 흐름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제가 따로 떼왔는데요. 2절의 말씀이 번역이 좀 어려워서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보세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합니다.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거룩하지도 않는다고 이 시대의 흐름, 문화, 이 팽창하는 방향을 어디로 세상이 끌고 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부모에 대한 순종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부모님의 말씀에 한번 불순종한다, 지금 그런 차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역의 영이에요. 거역의 영, 거절하고 따르지 않고 반항하는
제가 지금 이게 어디서 왔는지 쭉 설명을 드렸죠, 그죠? 성경적인 권위, 성경적인 그 아름다운 질서, 정말 희생하는 리더십, 나중에는 동료로까지 갈 수 있는 그 놀라운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그걸 경험하지 못했어요. 안타까워요. 맞습니다. 우리가 고쳐줘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경적인 개념 자체를 완전히 부정해버리고 아예 깨뜨려 버리려고 하는 이 시도가 뭐라고요? 거역의 영. 하느님을 모욕하고 부모에게 거역하게 하는, 부모에게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너무나 악하고 참혹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 제가 지난주에도 좀 설명을 드렸었죠. 기근, 자연재해, 질병, 재정, 혹은 관계의 깨어짐. 여러분, 세상 속에 정말 많은 어려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이들을 접할 때 세상의 문화에서는 누구에게 그 탓을 돌리게 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스스로의 죄, 스스로의 타락을 자성하고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가락을 하나님께 돌려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요.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하나님 전지전능한 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저 수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죽어갈 때, 지금 우리가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도 전쟁 가운데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어갈 때 하나님은 뭐 하시고 계시냐고. 여러분, 그런 질문이 너무 많이 나와요. 내 가족이 죽어갈 때, 내 사랑하는 이가 질병 가운데서 신음할 때 당신은 뭐 하고 계시냐고. 여러분, 그런 질문이 우리 인생에 정말 막바지에 다다르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르게 되면 항상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라는 조롱 섞인 비난을 쏟아내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리타분한 신에 대해서 아주 유머러스하게 비난하는 것이 마치 지성인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내가 좀 더 많이 알고 있는데, 역사 속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식의 문명화된 사람인 것처럼 만드는 것이 세상의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동시에 기득권에 저항해라. 기득권 듣는 순간 막 화가 나잖아요. 기득권, 저 사람들이 다 불공평하게 저렇게 착취한 거야. 그러면서 약자들을 보호해라, 돌봐줘라. 좋은 말입니다, 그죠? 기득권을 타파해, 저항해, 개혁을 일으켜. 그러면서 약한 자들을 보호해. 그걸 다 인간의 힘 스스로 하게 만들어서 마치 새로운 영웅이 탄생한 것처럼 그렇게 치켜 세워줍니다. 자, 여러분, 자, 이 흐름들을 잘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하나님을 모욕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 이 거역의 영은 단순히 우리의 삶에서 조금 일어나는 약간의 불화 정도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탓하게 만들게, 그리고 제1차적인 권위자잖아요, 그죠? 제일 가까운 권위자, 부모로 상징되는 그 권위자 전체에게 거역하도록, 질서가 없어지도록, 질서를 무너뜨리도록 만들어가는 게 세상의 기조라는 것이죠. 진리, 나 인생의 뿌리, 건강한 권위는 부정하면서 새로운 저항의 문화를 내 스스로 만들어내도록 격려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가느냐? 신을 부정하게 만들고 인간 스스로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부산물이 뭐라고요? 신에 대한 조롱, 부모로 대표되는 질서와 권위에 대한 반항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런 흐름, 이런 팽창은 절대로 한 번에 그냥 생겨나지 않아요. 제가 오늘 좀 어려운 슬라이드를 좀 준비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굉장히 익숙하죠. 여기 딱 보는 순간 우리 다 배웠던 건데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우리 어른들은 이게 지금 설교 시간에 내가 왜 굳이 지금 17세기 계몽주의부터 이렇게 배워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분명 세계에 있던 이런 사조들이 이것으로 다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거역의 영이라는 부분,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리고 부모,
대표되는 권위자에게 순종하지 않는 이 흐름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전체적인 팽창의 흐름이 어떻게까지 아주 집요하고 철저하게 세상을 몰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거 다 하고 이제 12시 반에 맞추고 시험 칠 거예요, 여러분. 뭐 시험 칠 건 아니고요, 여러분. 뭐 이거 다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뒤에 또 어려운 내용도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보여드리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 단순히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게 부모님께 한번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이 흐름이 얼마나 강력하게 부정하지 못하도록 이 흐름 속에 있을 때에 당연히 그런 거구나, 당연히 부모님한테는 거역하는 거구나, 권위자 다 필요 없구나, 쓸데없구나, 신은 조롱하는 거구나 라는 흐름을 만들어내게 된 게,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집요한 그런 전략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인간이 미개했어요. 과학이 발전하지 못했었습니다. 잘 살지 못했어요. 빨리 죽었었습니다. 발전된 사회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17세기부터 19세기가 가면요, 과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와,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네, 와, 우리의 삶이 이렇게 좋아지네, 우리가 할 수 있겠네, 인간만 노력하면 정말 대단한 세상,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겠는 걸 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계몽주의라는 거예요. 인간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나의 발전, 나의 힘, 나의 능력을 가지고 뭔가 해볼 수 있겠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과학이 발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자가 생기겠죠? 돈 많은 사람이 생깁니다. 기득권이 생겨요. 왜? 그거 가지고 이익을 버니까. 그러니까 뭔가 구조적으로 왜 저 사람들은 부자지? 왜 저 사람들은 미리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지? 왜 저 사람들만 귀족이지? 그런 생각을 부추겨 일으켜서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막시즘이라는 게 나와요. 막시즘은 처음에 경제제도를 건드리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된 사회제도야, 너희는 피해받고 있고 너희는 억압당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너희가 개혁해서 이 사회를 망가뜨리면, 다시 혁명을 일으키면 좋은 세상이 갈 수 있어 라는 신을 부정하면서 구조에 저항하게 하는 막시즘이 태동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이것이 진행되다가 20세기에 와서 아주 그거와 상반되는 결과가 나와요. 첫째, 이 막시즘을 도입한 대표적으로 소련과 중국이 전체주의 국가가 돼요. 전체주의 국가라 하면 뭐냐, 국가가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자유를 주지 않은 채 통제하는 나라를 말합니다. 자, 그런 나라에 살아보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자유를 억압하고 이렇게 우리를 속박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러는 와중에 이런 전체주의 국가를 표방하는 나라를 중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두 번의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와, 우리가 과학을 발전시키면, 와,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잘 살게 되면 세상이 좋아질 것 같았는데, 그 기술 가지고 뭘 했어요? 폭탄 만들고 무기 만들고 독가스 만들어서 1차 세계대전 때 1700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기에 이르러요. 그래서 우리가 지성이 발달하면,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면 사회가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뭐야, 이거 아니잖아. 이런 허무주의, 뭔가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사상과 생각에 대한 좌절과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나온 게 뭐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더니즘, 뭔가 잘 살게 되면, 현대화되면, 근대화되면 좋은 세상이 올 줄 알았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질서 필요 없네. 권위 아무것도 아니잖아. 진리 갖다 내다 버려 라는 형식의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복잡한 어려운 사상과 이론들이 이 세상을 지금 덮고 있어요. 이제 근대로 오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부터 가장 억압받는 세력이 누구였는가? 사실은 흑인 노예들이었죠. 그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운동은 별로 없었어요. 나중에 가서 가장 많이 목소리를 냈던 게 페미니즘이에요. 페미니즘. 여성이 억압받고 있다. 여성이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 여성을 해방시켜야 된다. 사실 과학 문명을 통해서 여성들이 굉장한 이익을 얻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가지지 못했던 그런 특권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강함으로 말미암아 사회 전체를 개혁하고자 했던 움직임이 뭐라고요? 페미니즘이었어요. 자, 그런데 페미니즘으로만 그친 게 아니라, 페미니즘은 굉장히 짧게 지나갔다면 지금도 영향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게 젠더 이론, 단순히 여성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핍박받는 사람, 성적 소수자들, 목소리도 못 내는 사람들, 굉장히 적은 부류들을 모아서 이것을 젠더 이론으로 만들어봐요. 여기 나오는 이름들이 다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엄청나게 영향을 끼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영향을 끼치고 나서 지금은요, 개판이 돼버렸어요. 개판이. woke
ideology라고 하는데요. 이거 한글로 아직 번역이 안 돼 있어요. woke가 무슨 뜻이죠? wake의 과거형이죠. 깨어났다 이거예요. 깨어났다. 우리는 이제 미개한 것으로부터, 억압받은 것으로부터 깨어났다라는 그 woke ideology가 처음에는 당연히 좋은 의도로 시작했겠죠. 흑인 중심으로부터. 그런데 지금은요, 굉장히 극단적으로 모든 사회를 부정하고 소수자들만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이 모든 구조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굉장히 위험한 사상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다다른 것이 문화 막시즘이에요. 제가 처음에 막시즘이 뭐로부터 시작했다고 했죠? 경제 제도를 바꿔야 된다, 사회 체제를 바꿔야 된다라고 시작했다면, 이제 문화로 들어온 막시즘은 아예 사회 전반의 문화를 뜯어 고쳐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어렵습니까? 괜찮죠? 그래도 뭐 들으면 하시죠. 여기 조금 더 어려운데요. 자, 여러분, 이것들이 단순히 하나만 연결된 게 아니라 다 연결점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다시 설명드리진 않겠는데요. 여러분, 세상을 개선한다, 우리가 점점 더 발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거는 해체시켜야 돼, 저항해야 돼, 부셔뜨려야 돼, 깨뜨려야 돼. 자, 그 중심의 사상에 하나님은 없어. 네가 중심이야. 네가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주는 줄 아세요? 그런데 있잖아, 너 피해자다, 너 억압받고 있는 거야, 너 여자지, 너 억압받고 있는 거야, 흑인 다 억압받는 거야, 성소수자 대박, 네가 앞에서 너가 제일 억압받고 있거든. 자, 여러분, 이런 사상을 제가 짧은 시간에 다 설명드리기에는 이거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지금 심각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다 잘라서 설명드리고 싶지만, 우리 어린이들이 연말에 그거 다 발표했잖아요, 그죠? 몇 개 정도는 우리 어린이들이 이미 다 연구를 해서 발표를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지는 않겠어요. 자, 그런데 이런 엄청난 수백 년에 걸친 흐름이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와서 지금 어떻게 발현되고 있느냐?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둘째 뭐라고요? 부모로 상징되는 그 건강한 권위, 질서를 완전히 부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적어놨지만 쉽게 설명드릴게요. 아주 단순하게. 이 모든 게 누구 탓이라고요? 하나님 탓. 신은 없어. 그러니 너 마음대로 살아. 근데 어떻게 살아요? 너 차별받고 있잖아. 너 피해자잖아. 저항 좀 해. 까짓 거 그냥 좀 대들어.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게 세상의 흐름이 되었어요. 문화가 되었어요. 우리 세상을 지배하는 사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생각과 삶의 패턴, 이런 흐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을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을 저항하려고 만드는 이런 전략에 마치 놀이개가 되어서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는 그냥 진짜로 내가 피해자인 줄 알고, 진짜로 내가 정말 억울한 줄 알고 그렇게 막 저항했는데, 사실은 이런 어마어마한 사조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놀란 부분이 하나 있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사상의 흐름, 죄의 팽창, 세상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흐름에는 아주 중요한 기류가 있는데, 잘 보세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모독하고 권위를 부정하면서 깨뜨리려고 하는 이런 흐름에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감사할 줄 몰라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신기하죠? 왜? 난 피해자니까. 난 억울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잘못했으니까 난 피해자야. 억울해. 이런 심정을, 이런 감정을 계속 심어줘서 결국은 감사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이 사조대로 쭉 따라 살잖아요. 절대로 거룩하게 살 수 없어요. 계속 저항하고 반항하고 부시고 파괴적으로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게 세상의 팽창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계속해서 불만을 만들어내고 불평하게 만듭니다. 나만 피해자라는 그런 정신세계를 가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탓이라고 말하든지,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 모양이냐라고 조롱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1차적인 권위자, 부모에 대한 저항을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억압이 없다, 피해자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인류 역사에 가장 많이 억압받았던 민족은 다름 아닌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이었습니다. 처음에 시작되었던. 여러분, 그 흑인 노예를 해방시켜준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 너는 하나님의 형상 반쪽짜리, 나는 2배, 그런 말 없어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기 때문에 노예, 인간이 인간을 소유하는 것, 그것 있을 수 없다. 인간에게 정말 기본적인 권리와 정당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준 것, 여러분, 세상 어떤 철학과 어떤 문화, 어떤 가르침에서 찾아보십시오. 성경 외에 발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성이요? 성경이 고대에 쓰여진 가장 처음 문서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많은 사료가 남아있는 그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에는요, 여성에 대한 권위가 지나칠 정도로 강조되어 있어요. 아니 뭐 하나님은 남자 먼저 만들고 말이죠, 뭐 여자는 돕는 자로 막 했는데, 여성은 우리가 주체적으로 나도 할 수 있고 내가 잘하고 나 혼자 해도 다 하는데 왜 우리는 돕는 자여야 되냐고요. 막 이렇게 따지지 마, 지훈아, 알았지? 지훈아, 지훈이가 날 도와줄 수 있니? 예를 들어 영어라고 생각해볼까? 우리 지훈, 영어로 지훈이가 날 도울 수 있어? 영어. 그럼 누가 누구를 도와야 돼? 그렇지? 제가 지훈이를 도와줄 거예요. 영어를 가르친다면,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여성이 연약해서, 여성이 능력이 없어서, 여성이 모자라서 돕는 자로, 우리 전문 용어 아시죠? 시다바리로 이렇게 옆에 두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성의 그 강함과 남성에게 없는 여성의 그 탁월함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것이죠. 남성과 여성이, 정수 씨도 또 이렇게 남자한테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당신은 말이야 이렇게, 내가 지금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르게 만드셨어요. 각자 독특하게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너무나 신묘막측하게 지으셨습니다. 아멘. 경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경계를 다 무너뜨려서 마치 정말로 모든 면에서 대등한 것처럼, 마치 서로 경쟁해야 되는 사이처럼 만들어버려서 질서와 권위와 체계를 다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지난 올림픽과 스포츠 시합에서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트랜스젠더 여성들이 격투기 시합에 나와서 그냥 다 쓸어버렸죠. 구기 종목에 나와서 지금 엉망진창 됐거든요. 그거 몇 번 겪고 나니까 올림픽위원회에서 이제는 안 되겠다라고 지금 학을 띄고 있어요. 네, 수술해서 여자로서의 주민등록증 받은 사람이 있걸랑요. 근데 걔 손을 보면 딱 봐도 남자 손이에요, 여러분. 남자 손. 근데 남자 손 가지고 주먹을 쥐고 여자 경기에 나와서 때렸어. 맞은 애가 엄청 잘하는 애였거든요, 여자 선수가. 근데 한 대 맞아보니까, 이건 내가 평생 맞아본 적이 없는 주먹에 한 대 맞고 그냥 기권했어, 기권. 올림픽 결승이었는데 나는 이거라도 죽는다. 여러분, 남성이요 여성들보다 손이 더 큽니다. 남성이요 여성보다 폐활량이 더 큽니다. 남성의 뼈 밀도가 여성보다 더 높아요. 남성의 근력량이 여성보다 더 많아요. 억울하세요?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평균적으로. 당연히 여성들 중에 저랑 싸워서 이길 여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분명히 있어요. 그거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평균적으로 남성과 여성을 완전히 다르게 만드셔서 질서를 두셨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회 시스템 전체를 전복시켜서, 아니 이 사람 소수자인데, 아니 이 사람 피해받는 자인데, 이 사람도 그런 권위를 줘야 되는데, 권한을 줘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등용시키고 그런 식으로 올라가게 해가지고 사회 전체가 너무나 많은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과학, STEM이라고 하죠. STEM, Science, Technology, Mathematics, Engineering, 맞아요. STEM 분야에는 남자가 많게요, 여자가 많게요? 판, 너희 과에 남자가 많니, 여자가 많니?
몇 퍼센트, 몇 대 몇이니? 3대 7. 오, 지금 컴퓨터공학과에 요즘 여학생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3대 7이나 돼서 원래는 1대 9였는데, 그죠? 1대 9였는데. 여러분, 스템 분야에 남자가 많은 게 누가 그렇게 일부러 만든 거예요? 스템 분야는 남자에게 더 이권을 주고 남자에게 더 많은 권한을 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성들에게는 약자를 더 돌보고, 남자는 아이를 못 낳거든요, 여러분. 여성은 아이를 낳다 보니까 모성애에서 기반하는 약자를 돌보고 케어하고 사회를 안정되게 만드는, 그래서 그런 쪽의 분야에 여성들이 훨씬 많아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학하고 기계 다루고 엔지니어들은 남자가 훨씬 많아요. 공대는 누가 있지? 남자, 그 다음에 남자 같은 여자만 있잖아, 그지? 아, 여자는 아니. 이게 사회가 불평등해서 여자한테 유리천장을 만들어놔서 우리가 못 들어가게 해놨다?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두면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여성은 여성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남성은 남자가 잘하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스템 분야에 여자가 없어. 그래서 여성을 또 고용해야 되겠어. 법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미국에. 스템 분야의 교수를 뽑을 때 여성들에게 가산점을 줬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뽑힌 자매님들이 생각보다 형제들보다 성과가 안 나는 거예요. 스템 분야에 질이 떨어져. 불평등을, 구조를 깨뜨려서 저항해서 만들면 그게 개선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할들이 있어요. 서로 경쟁해서 싸워서 누가 이기는지를 봐야 되는 게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욕하고 권위자에게 대항하는 것이 사회의 흐름이어서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마치 그것이 우리의 일상인 것처럼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세상의 흐름에서 죄를 팽창시키고 있는 이 흐름, 그죠? 하나님을 모욕하고 체제를 무너뜨리고 권위자에게 거역하게 만들고 그 질서 자체를 망가뜨리는 이런 세상의 흐름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카운터 어택,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비난하고 권위자에 대해 대항하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사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카운터 어택이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회개입니다. 회개. 성경은 회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탓해라, 부모님 탓해라, 감사하지 마라, 억울해해라, 그게 잘하는 거다. 네 내면의 감정 듣고 그대로 살아가라. 이게 세상의 메시지라면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관역이 있었는데, 우리가 관역을 정확히 맞출 수 있는데 관역에서 자꾸 벗어나요. 잘못 맞춰요. 빗나가요. 이것이 죄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자, 이런 죄를 짓던 삶에서 여러분 돌이켜서 방향을 바꿔서 원래 자리로 가는 것, 그게 뭐라고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신 그 놀라운 그 계획들 안으로 다시 돌이키는 것,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분명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에게 악한 점이 있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돌이켜야 되는구나. 내가 마치 무지한 양처럼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욕하며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게, 네 주님, 우리가 아직 몰랐군요. 주님, 제가 세상의 기류에 휩쓸리고 있었군요. 주님, 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군요. 제가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잘 들으세요 여러분, 회개는 굉장히 즐거운 일이에요. 이거 참 어려운 개념이에요. 여러분, 회개라고 생각하면 우리 전통적으로 주여 하고 불 끄고 휴지 좀 밑에 놔두고 펑펑 울면서 눈물 잔뜩 쏟고 나가면 속이 후련한 거, 우리가 회개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잘못 잡아놨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계획해 놓으셨던 감사하고 거룩해질 수 있는 삶,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감사함의 원천이 뭡니까? 비교 우위예요. 야, 너는 걔보다는 낫잖아. 아유, 그 사람 생각해봐. 네가 낫지. 감사해. 그래도 감사하는 게 더 좋잖아. 그게 세상 감사의 원천이라니까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구원으로 인한 감사예요. 절대적인 감사예요. 비교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비록 나의 생명과 나의 편안함과 나의 안위가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감사할 제목이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위인들 중에 정말 감사할 수 없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께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모든 권위를 부정하고 싶었을 그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나에게 죄가 있었구나, 내가 무지했구나, 그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갔던 너무나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삶을 되돌이켜보면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감사의 제목,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절대 감사로서의 회복, 여러분 이 시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이 오래 참으세요.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죄를 자백하고 겸손하게 돌아올 때에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말하는 그 자유는 뭐냐 하면 권위로부터의 자유, 시스템으로부터의 자유, 나 혼자 독립적으로 나 혼자 할 수 있어, 그런 자유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뭡니까? 죄로부터의 자유, 그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죄의 결과로부터의 자유.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디로 가요? 오히려 관계 안으로 더 깊게 들어가요. 깨어졌던 권위자, 깨어졌던 부모와의 관계, 깨어졌던 그런 많은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예요. 뭐 할 때? 회개할 때, 먼저 내가 자부할 때, 먼저 내가 무릎 꿇을 때, 아, 주님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군요. 주님 나의 어떠함으로 이루어낼 수 없군요. 그런데 주님이 먼저 이루어 주셔서, 주님이 먼저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절대 감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그때 참된 자유함과 참된 감사와 거룩함의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실 굉장히 많은 양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세상의 사상의 기류 뿐만 아니라 이 정말 큰 급류 같은 너무나 많은 세상의 물결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좀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에 거역의 영이 아닌 회개의 영을 주십시오. 내가 이 사회 속에 살면서 주님을 탓하고 모욕하고 혹은 권위자에게 부정하고 불순종했던 것 있다면 주님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비교적으로는 감사가 아니라 주님 나를 구원하셨던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사건으로 인한 내 마음의 그 절대적인 감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오늘 들은 말씀 귀로만 듣고 귀만 호강하고 가면 안 돼요.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내려와서 주님,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의 생각이 주님 앞에 정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이렇게 들은 말씀 여러분 한 가지 두 가지 붙드셔서 주님,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내 마음에 있던 거역의 영들이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말끔하게 녹아지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좀 같이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다시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말씀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의 삶에 정말 놀라운 목자 되시며 신실하고 선하신 인도자 되신 주님, 우리가 정말 미련한 양처럼 세상 속에 헤매고 방황할 때에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셔서 스스로를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건지신 주님, 주님의 그 권위, 주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이런 참된 권위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고 권위자를 부정하고 질서를 깨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 속에서 지금 오늘도 우리가 함께 듣고 애써 힘쓰며 주님 앞에 정렬하기로 결정하오니 주님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의 삶을 악용하여 이용하여 죄를 팽창시키려고 할 때 아니요 주님, 우리가 주님 손에 붙들려서 성령의 열매,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정말 놀라운 그 사랑과 섬김과 희생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더 확장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진정한 참된 권위자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하며 세상의 급류에 휩쓸려 가지 않기로 결정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학업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